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라고 말했지.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어.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몹시 목이 말랐어.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놨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어?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왔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어.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했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지.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어.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지.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어.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가 없게 됐어. 이때 사람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어.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지. 아론은 모세의 한쪽에, 훌은 다른 쪽에 서 있었지.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겼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어. 그리고 모세가 말했지. 내가 여호와의 깃발 위에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야기였어. 모세는 아내 시브라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보냈지. 모세는 두 아들도 보냈어.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어.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가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었어.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어.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가는 중일세.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줘라고 입을 맞췄어.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어.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여러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어.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매우 좋아했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으므로 기뻐하신 것이야. 이드로가 말했지.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자네들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땅으로 그 왕으로부터 구해주셨네. 여호와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방지게 굴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어.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어.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어.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충고를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야 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네.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 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세우게. 그래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승을 나누어 주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것세.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어.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지. 모세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어. 그들은 각각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이 되었어. 이 지도자들은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했지. 그들은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스스로 결정했어. 그 후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배움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강야에 이르렀어.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강야에 천막을 쳤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어.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지.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산 아래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어.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알려드렸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듣고 언제까지나 너를 믿도록 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알려드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의 둘레의 경계를 정해주어 백성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하여라. 백성에게 산으로 올라가지도 말고 산기슭을 밟지도 말라 하일러라. 누구든지 산기슭을 밟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그리하여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로 갔어. 모세는 백성을 정결케 하고 백성은 옷을 다 빨았지.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어. 셋째 날을 준비하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어.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사는 천막에서 백성을 이끌고 나왔지. 백성은 산기슭에 섰어. 신의 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야.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의 연기가 솟아올랐어.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셨어. 그래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려가서 나를 보기 위해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백성이 죽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인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지. 백성은 시내 산으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 둘레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려가서 아론을 데려오너라. 하지만 제사장이나 백성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